오늘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지난 주간 2월 18일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전날 4월 4일 토요일 밤 12시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교회에서는 몇 가지의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절기가 있는데 이건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그 사건을 회상해 보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명절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행복의 법칙이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꼬르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깨지는데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주간에 그 사순절의 첫 주간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위한 그 준비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절기 기간은 주님의 생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서 그냥 경건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뭐니 해도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뜻으로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 배워라. 겸손을 배우고 내 몸에 예수님의 섬김을 배게 하는 훈련에 힘쓰며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 같은 그 피를 흘려 돌아가셨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인데 주일을 뺀 40일간입니다.
사순절 40일이 마치게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다음에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단 40시간만 사순절로 지켰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40시간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40시간을 이같이 사순절로 지켰는데, 그러던 것이 3세기경에 1년 365일의 11조인 36일간으로 결정했다가 서기 7세기경 로마 샤를 대제 시절에 4일을 첨가해서 4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숫자의 의미는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40일간 금식한 그 준비한 다음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서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거룩한 구원의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40일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듯이 40일, 오늘 이 사순절 40일을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승리의 주, 부활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은 피아노 연주하기 전이지 피아노 연주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순절 절기를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지낼 때 부활하신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 기간에는 참회와 회개와 절제의 기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절기, 천주교의 교인들처럼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죄 때문에, 내 연고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전의 신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 그냥 물고기나 육류나 우유나 달걀로 만든 음식을 좀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중세기 때는 연극도 무용도 결혼도 오락도 화려한 곳에 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 잘 수 있냐? 잠도 많이 자지 않고, 옷도 비싸고 원색적인 옷은 금하고, 심지어는 성스러운 책 외에는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에서나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자기 절제, 자기 조절, 자기 경건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최후의 우리 주님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때가 이르게 되자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최후의 오늘 만찬을 베푸실 때 친히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하나하나마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떡을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죄를 지은 형벌의 대가가 아니라 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죽음, 희생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겸손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땅에다 얼굴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한 건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기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참 기도가 뭐겠어요? 그냥 나의 기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소원, 주님의 소원에다가 일치시키는 것. 내 뜻, 내 소원을 주님의 뜻과 소원에 일치시키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실 만큼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잠을 잡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쌀쌀하게 홀로 외로운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봐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의 신앙입니다. 내가 꼭 좋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외로운 고독한 사명자,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모든 매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고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재판에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공회는 불법이었고 오늘 재판안 받기도 전에 예수님은 벌써 죽이기로 작정이 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판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요구로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언도를 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다. 십자가는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고, 인류의 죄에 대한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을 수 있는 인간을 화목시켜주는 다리, 가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 외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 없이 나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받아야 될 고통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늘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게 사순절입니다. 오늘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기 전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나라의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으로 이스라엘 집의 입구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대들보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발랐을 때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전들 뭐하는 짓이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피를 바른 유대인의 가정 장자들만은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지금 어디 남아있다고 그러느냐?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예수 죽는 거 봤느냐? 너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위력에 대해서 조그마한 얘기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에게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를 접하면서 그 두 부부는 자신들이 없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10억 원의 큰 보험, 생명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이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는 다행히 오늘 살았지만 부부는 죽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 아이를 양육할 가까운 친척 중에 어느 분을 양육자로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남은 돈을 그 아이에게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다 들은 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부모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으셨군요. 서명한 다음에 오늘 보험금을 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젊은 사람이 나는 부모가 죽는 거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다 거절한다면 남은 보험금을 오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많은 공을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피, 정결하게는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 대문에 피를 바른 유대인 가정마다 장자가 보호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환난과 재난과 죽음에서, 영벌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말, 형사 앞에 자기가 네가 범한 범행을 토해내, 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의 죄를 주님에게 알면서 모르면서 토해내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거룩함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모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만 나의 사모할 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이 낮에나 밤에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간을 절제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용서를 주시고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생각해서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순간이었을 때 이럴 수 없지, 나를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성경을 묵상하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묵상, 주님을 묵상하세요. 기계적으로
올해도 또 닥쳤으니까 연례적으로 지키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게 되는, 내 피 속에 흐르게 되는 훈련 기간으로 삼아서 절제, 회개, 겸손, 섬김, 사랑, 실천, 경건함을 금식하고 오늘 이 사순절을 자기 헌신의 기간으로 삼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제하기도 하고, 또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자기 검토의 기간,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 내가 감사하는 생활, 내가 즐거워하면서 자족하면서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심했는데 내가 욕심 없이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냥 실천하며 살기로 했는데, 사순절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참회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절제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경건과 신앙 훈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가정에서 주님 고난에 대한 성경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온 가족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순절이 성도들에게서 이기적인 신앙을 자제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 기독교는 주님 때문에, 얻은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풍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는 요즘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진짜 어렵더만요. 직장 다니시는 분 어렵더만요. 이럴 때 이 주님, 아무 죄도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에게 내 생각, 내 말, 나의 행위를 집중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주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자신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기도나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자제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이 훈련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바르게 섬기지 못한 나의 부족한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걸음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스러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